우리나라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면 씨앗, 벽씨, 또 씨나락이라고 하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지난 해에 추수했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새로 추수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중간 때가 이제 힘들어서 흔히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죠. 나라마다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이 다 끝나고 새로운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 그 사이가 어느 나라나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종자, 씨나락으로 밥을 해 먹으려고 하지요. 농부는 죽을 땐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로 밥을 해 먹게 되면 며칠은 살 수 있지만은 결국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아서 그 종자를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1년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종자, 그 씨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28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크게 결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복음 전파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헬라인이란 아마 헬라 사람들이겠죠. 헬라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헬라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때는 헬라 그리스가 이제 다 지배할 때였는데 그 바로 헬라 그리스 사람 중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명절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걸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고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지만은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히려 헬라인이, 이방인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지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일까 싶어서 이것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이 방문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 사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방문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인 무리가 예수님을 방문하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왔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헬라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뭘로 하시느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때입니다. 바로 이 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질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희생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왔다는 거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연히 혹은 실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걸어가신 길이다.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걸어가신 길이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셨거든요.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과 수치와 억울함과 절망의 자리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서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하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안 생기죠. 그죠? 근데 그 미랄을 종자 씨를 땅에 묻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힌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나 패배나 수치가 아니라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의 길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스럽다 할 때는 뭐예요? 승리했을 때, 그죠?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 삶이 화려해질 때, 이때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은 실패지요, 죽음이지요, 수치고 고통의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영광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뭘 영광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을 때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인류가 지은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거룩하신 공의가 명백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거룩하심이 완전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모두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끝까지 순종하는 삶,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완전한 충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미랄이 되는 길 세 가지.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을 붙들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앞부분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명을 아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내 유익이 먼저다. 내가 먼저 편해야지. 내 체면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는데 내 명예가 우선이야. 내가 먼저 편안해야지. 내가 먼저 안전해야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유능한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유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두 번째,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후반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학대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뜻을 뜻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삶입니다. 내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간 길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라, 교회 활동 많이 해라, 공부 많이 해라, 훈련 받아라, 직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고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영원한 사랑의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평생 함께 하시겠다. 어디에 있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평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경멸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된다. 땅에 묻히는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 밀알이 아니라 땅에 묻히는 씨앗, 땅에 묻히는 종자,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묻히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땅에 묻히는 종자, 씨앗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사람이야 학벌이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 내 고집, 내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 모두 내려놓는 것이 우리 자신이 땅에 묻히는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마다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자체적인 선교사 훈련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파송단체에는 1년 동안 합숙하면서 각가지 선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 마지막 단계에는 각자 차례대로 어느 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방 가운데 커다란 관이 하나 있습니다. 관 아시지요? 예, 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방 안에 커다란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이제 후보는 이제 그 관 안에 들어가서 누워요. 관 안에 들어가 누우면 훈련 강사들이 와서 관 뚜껑을 다 덮고 그리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을 박아버려요. 예, 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기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묻히는 미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집착,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땅에 묻히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이코스에게 연락하고 만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셨습니까?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올려다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입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길이 바로 땅에 떨어진 미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 노회에 충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극장이 있는 충무로 있죠. 네, 그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충무교회 장로이자 소아과 전문의였던 김우정 선교사님은 큰 병원 원장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취약계층과 아동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의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큰 병원의 원장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삶이라,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다 경쟁하지요. 경쟁. 내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나를 보내신, 세우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겠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돈과 장수가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질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묻히는 미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